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0절부터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서로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 또 감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새로운 시작의 때에 서 있는 참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이며 심리학자인 돈 메이커는 자신의 한 책을 소개하면서 그 권두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근 내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에 혹이 생겨서 MRI를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집 청소를 할 시간이 없어서 도대체 언제 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이런 증세가 내 관절을 아프게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부부는 우리 문제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를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에도 수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처방전도 필요 없고 절대로 부작용도 없으며 게다가 무료입니다. 자, 그가 말하는 이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예, 눈치가 빠르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는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예,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주보를 보시면 되죠, 여러분. 예. 오늘 바로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치료제가 바로 감사이고요. 이런 치료법을 가리켜서 소위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다, 감사요법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 무슨 테라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다, 아트 테라피, 미술 치료다 이런 식으로 땡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법을 이미 그 시대에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에 적용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이 축사하시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He gave thanks. 그는 감사드렸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즉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리 적은 음식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전에 하셨던 이 감사 기도는요, 곧 그 축복이 다시금 나눠지기를 소원하신 일종의 축복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축복 기도는요, 다시 축복을 나누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본질입니다. 감사가 곧 축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오병이어가 처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일단 엄청난 숫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나오지만 당시에 사람을 셀 때는 우리 성인 남자만 셌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는 여자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략 4인 가족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곱하기 4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들판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져온 음식은 정말 달랑 오병이어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럼 딱 계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 모두를 먹인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적은 양이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즉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gi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바로 그때 비로소 그 현장이, 그 불가능의 현장이, 그 비현실적으로 보이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요, 곧 감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늘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그 감사에는 또 다른 축복을 낳고 가져오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야말로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돼야, 생활화가 돼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아주 작은 감사한 일에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야? 하는 그런 일에도 그들은 감사합니다. 심지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운 일이 생겨도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내용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여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 세계 1억 2천만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뽑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는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불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 때 출산과 동시에 본인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요. 그 충격에 마약을 복용하면서 참으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완전히 떨어져서 체중이 무려 107kg에 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고요.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인기와 부와 존경을 모두 가진 여성이며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녀의 고백 중에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가 밥 먹는 일 외에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루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슨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녀의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는 이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2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둘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에너지가 된 것은 바로 그녀의 이 감사하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40절부터 읽었지만 11장 처음부터 이 나사로의 죽음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병을 앓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친구의 무덤 앞에서 뭘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41절을 함께 읽으면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아니,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35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다고 합니다.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슬픔이 그저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감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감사하셨을까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그의 부활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이 참혹한 슬픔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고요. 또한 기도하면 그 아련한 호소를 들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후에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자연스럽게 이 질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이 사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즉 슬프고 괴로운 삶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처절한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찢어지는 가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확신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의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 드러나고 장차 이루어질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인생의 처방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임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습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저희 두 아이들하고 셋이서 광교에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3명이서 자전거를 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재미있게 신나게 타다가 아마 1시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급경사 내리막길이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내려가니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이어서 큰애가 내려왔습니다. 잘 내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둘째가 내려오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안 잡은 건지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건지 이제 점점 가속이 붙으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미처 못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굉장히 세게 받았습니다. 그냥 빡 소리가 나면서요. 그 차에 뭐 바구니 이런 건 다 떨어져 나오고요. 애가 그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떨어졌어요. 그 장면을 저도 보고 큰애도 본 겁니다. 한 10m 옆에서. 그때부터 막 애는 울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그날따라 이렇게 자전거 타고 신나서 좀 처음 가는 길로 한번 가보자고 해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또 차도 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갔으니까요. 이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를 했고요. 다행히 이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일단 숨은 쉬더라고요. 애가 이 가슴을 세게 부딪혀서 혹시 숨을 못 쉴 수도 있는데 일단 숨은 쉬고 있고 말도 하더군요. 가슴에 상처가 좀 이렇게 깊고 넓게 패이긴 했는데 또 다행히 막 이렇게 출혈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우리 중부기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못 쓰고 그냥 이래 사고가 났으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남겼고요. 그때 우리 중부기도 팀 여러분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머리도 안 다치고 장기 손상도 없고 이제 다음날 정형외과 갔는데 뭐 뼈도 안 다치고
혹시 이제 흉터가 남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며칠 후에 아주 상처도 싹 아물고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딱 2주가 돼요. 이게 월요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직도 저는 그 사고의 상황이 계속 떠오릅니다. 좀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수시로 계속 떠오릅니다. 출발해서 부딪힐 때까지가 딱 5초 정도 돼요. 그나마 처음에 한 3초 정도는 별로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초에 위험하다 느끼는 순간에 이제 뭐 이미 늦었죠. 정말 사고는 찰나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참으로 감사한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당시에 아이가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얘가 헬멧을 잘 쓰는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늘 이렇게 땀으로 범벅이 돼서요. 불편하고 더워서 한 10번이면 8번은 안 쓰는 아이입니다. 그날따라 이제 아빠하고 간다고요. 헬멧 쓰고 이렇게 나름 폼을 잡고 간 거예요. 감사하죠. 충돌한 그 지점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솔직히 사고 날 때 어디 박을지 골라서 박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길가에 세워진 트럭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칠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는 울타리였고요. 높이도 딱 그 자전거 바퀴하고 바구니하고 그 높이여서 그냥 바구니만 떨어져 나오고요. 그게 충격을 많이 완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또 한 바퀴 돌아서 떨어진 곳이 마침 잔디밭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같았으면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요? 참 감사합니다. 상처도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숨을 못 쉬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걸을 수도 있어서 구급차가 그 내로 진입을 못 하는데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큰 길까지 그래도 어떻게 걸어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그때 감사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저는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요즘 감사가 참 부족했구나. 특히 안전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이렇게 공원을 매일매일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큰 걱정이나 큰 탈 없이 살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그 건강과 안전과 평화가 딱 깨지는 순간, 그때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며 오시나요? 여러분 중에는 꽤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수원시 외에서 화성, 용인, 오산, 또 안성에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게 교회에 오면서 과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다가 길에서 큰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고 피 흘리고 실려가고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사고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안전하게 교회 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이 나고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오늘 아무런 사고도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역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픔에 처해서도 감사하셨고,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예비된 그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히 넘쳐나시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하루하루 발견하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가 하루하루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된 주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이 데니스라는 설교자가 이 일상에서의 감사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맡길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일어나서 일해야 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열심히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기회수하셔서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많은 지체들이 삶의 어려움과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힘겹고 괴로운 순간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특별하고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